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춤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만난 그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그 깊게 숨겨두었던 엉어리 이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제 중에 한 사람 시므온을 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도 주면서 요셉은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호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곡식을 나귀에서 입고 형들이 떠났는데 어느 한 곳에서 그들이 쉬면서 자루를 풀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그 자루 속에 곡식을 사면서 지불했던 돈, 이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너무 놀랍니다.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느끼는 당황스러움, 불안함, 초조, 두려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숨겨두었던 그들의 죄악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저지른 그 죄가를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했던 그 당시 요셉을 팔아넘길 때 요셉이 애결했던 장면을 떠올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정탐꾼으로 취급받는 것은 과거에 22년 전에 그들이 행한 그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이하의 말씀대로 쭉 보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자기들을 향해서 정탐꾼이라고 취급을 하였기에 그들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나는 없어지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12형제는 사실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진실되지 않는
사실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자신들이 숨겨왔던 그 잘못, 과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뉘우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아버지는 전혀 까마득하게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을 텐데 살아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들이 아직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과오, 실수, 이것을 진실되게 마주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묻어두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방법은 그 일들을 때로는 넘어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숨길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직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면해야 될 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을 텐데 이 양식을 뭐 다 떨어지고 나면 결국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막내 아우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서 각각 자루를 풀어보는데 그 자루 안에 돈뭉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의 높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이 현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양식을 사러 보내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요셉, 또 시므온, 이제는 심지어 가장 또 아꼈던 베냐민까지도 빼앗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통곡하며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혹여나 그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시나? 오히려 그냥 진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사실에 직면하게 하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루벤이 장담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루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참 여기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루벤의 두 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야곱의 손주들인데 그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루벤이 간절하다는 것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전에 요셉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후회함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남은 아들 베냐민은 내가 어떻게든지 꼭 지켜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후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막연한 불안,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어떤 의미에서 오래된 문제들, 때로는 우리 삶이 풀려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 문제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은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치 야곱이 그러하듯, 그리고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들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섭리를 모르는 야곱의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그것을 모를 때 우리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섭리,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것은 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될 결단은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실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 안에서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그리고 또 다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요셉의 형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끝까지 자신의 지난 과거를 숨기고 덮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여 그 문제를 직면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여 인간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이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빛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난 현상을 뛰어넘어 그 현상 이면에서 그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되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구재길 장로님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몸의 연약함,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아버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초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때론 직장에 그리고 사업에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